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전적인 사람이 있는가요? 제가 어렸을 때 한 분, 지금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일 수도 있어요. 미국 여기 시애틀에 와서 첫 기회를 받아서 그 목사님, 다른 거 몰라도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기도를 배웠고 또 성령의 체험을 하고 참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세요. 밤낮 가리지 않고 부르짖고 그냥 은사도 많이 계시고 나도 어느 순간에 저 목사님처럼 저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제가 금요일에 얘기했잖아요. 가서 하도 부르짖고 기도하길래 제 기도 필요 없으니까 저분들 다 소원 들어주세요 하던 제가 어느 순간에 강대성에 올라가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고 얼마나 그 목사님의 그걸 사모했냐면은 목소리까지 닮아가지고 기도하는 목소리까지 강사님이 그 부흥에 불 꺼놓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돌아봤대요. 자꾸 목사님이 두 명이 목소리가 비슷하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도전적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다윗은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됐을까?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드는데도 쉽지 않잖아요. 아내, 남편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도 참 들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니까 참 다윗이 부러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구원을 위해서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처음부터 어떻게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들고 그 다음엔 다윗을 들었어요. 여러분 3000년 이상 된 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혈통이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 혈통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 기록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길을 닦아 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다윗은 다윗이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다윗이 한 일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특별히 맡기신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도전할 수는 있지 않겠어요?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좀 될 수 없을까 하는 욕심. 여러분 그런 소원 없으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 마음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좀 될 수 없을까? 이런 소원은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을 만나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목표를 놓고 최선을 다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목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아름다운 믿음의 도전. 첫 번째, 변화의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고쳐야 될 것을 못 고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렇게 예배에 나오셔서 찬송하고 말씀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비록 그 믿음이 좀 약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벌써 그 마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예민한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느낌이 있잖아요. 따라서 신앙생활에 양심이 살아있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될 텐데, 이것은 고쳐야 되는데, 이거 안 고치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바르게 못하게 되는데 하는 나름대로의 뭔가 있어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것들은 고쳐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황,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하는 요인들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여러분 변화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변화될 것들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견고한 다목적 건물을 가지고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목적 건물 뭔지 아시죠? 집도 되고 상가도 되고 하는 아주 그냥 신념이 가진 고집이 세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절대 안 바꿔요. 습관도 안 바꿔요. 또 생활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몸에 있는 거, 익은 거 절대로 바꾸지 않으면서 거기에다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꼭 변화를 줘야 될 것들을 변화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교회는 나와요. 이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신앙생활은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꼭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변화를 줘야 할 내용, 첫 번째,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아주 소극적인 믿음의 태도 말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도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 또 예배 드리는 분들의 태도를 놓고 소극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생각해 보면 미지근한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성격이 절대로 소극적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일이나 취미생활 하는 것 보면 절대로 소극적인 분들 아닙니다. 어느 단체나 직장생활이나 그렇잖아요. 비즈니스 하는 거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는 주의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뭐 하나 하면 끝까지 보는 성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만은 미지근하게 한 게 문제인 것입니다. 주일날에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일찍 오셔도 차 안에서 꼭 시간 맞춰서 오신 분들 있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설교가 조금 길어도 이해하시고, 대표기도 조금 길었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장로님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그런 이런 미지근한 상태, 하느님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싫어해요. 얼마나 여러분 싫어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 그들이 신앙이 얼마나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가슴에 열정이 다 식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세요.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버리겠다. 하나님이 미지근한 신앙의 태도는 정말 싫어합니다. 미지근한 이런 태도, 소극적인 신앙 태도가 습관이 되어 버리면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져요. 뭐든지 습관이 되기 전에 고쳐야 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습성이 되어버리면 이거 정말 힘듭니다. 습성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인 션 큐리가 말하기를, 그는 습성을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말했어요. 습성이라는 놈을 잘 다루면 세계를 얻게 만들지만 습성이라는 놈을 잘못 다루면 나 자신을 파괴하게 만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선택하십시오.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나를 엄격하게 다루십시오. 그리하면 나는 당신의 발 앞에 세계를 주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우습게 대하면 난 당신을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습성이라는 존재입니다. 습성이라는 것. 잘 선택하면 좋은 습성, 선택해서 잘 훈련하고 엄격하게 다루면 그 좋은 습성 때문에 내가 세계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서 어김없이 어디 놀러 갔었어도 자려고 하면 불 켜셔요. 야, 하루도 안 빠지시고 얼마나 좋은 습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나는 꼭 하겠다. 몇 년째 해봐서 참 멋있어요. 장로님 보시면. 그러나 나쁜 습성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내 몸에 자리 잡게 만들면요, 결국은 내 자신을 파괴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성이 있어요. 나쁜 습성, 미지근한 신앙태도. 그것을 내 습성화 시켜버리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고 파괴시켜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반드시 변화시켜셔야 됩니다. 그대로 두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도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로 성장의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발전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많이 있어요. 그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지 못하면 그것을 볼 때 그 자녀 부모님의 근심이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셨는데 꼭 성장해야 할 것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하여 계속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아직도 자라지 못한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믿음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믿음을 꼭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계속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자라지 않아. 어떤 분들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뒷걸음쳐 있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꼭 성장시키고 싶은다면 여러분, 좋은 친구들 만나세요. 믿음의 좋은 친구들 말입니다.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을 사귀세요. 자꾸 헛소리하는 믿음 좋지 않은 사람들 사귀지 마시고, 헛소리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말만 하면 무조건 부정하는 분들 많잖아요. 자기도 한국 사람이면 날마다 보면 한국 사람 부정하는 분들 있어요. 그 사람 말 들으면 꼭 한국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 참 아쉬워요. 그런 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도 또 그러면은 나까지도 저기 목사 그런 사람이라고 할까. 그런 분 따라다니면 똑같은 부정적인 사람 되게 돼 있어요. 진짜예요. 믿음 좋은 분들을 가까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힘을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한번 알았다고 그것으로 여러분 다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성경 주셨잖아요. 성경 돌려주셨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계속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큰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시간을 내서 많이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성경의 지식이 자라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고도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읽어도 모르겠고 들어도 모르겠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달라진 것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다시 반드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배우고 성장하려고 노력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실력이 쌓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은 또 어떻습니까?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신앙 인격이 자라지 않아서 날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인격을 가진 분들은 없으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 인격은 계속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어린아이같이 행동하지만 예수를 믿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인격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덕을 세우고 가는 곳마다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갖는 인격이 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인격은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아름다운 도전 세 번째는 헌신의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헌신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매일 신실하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헨리 나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위대한 도전이 바로 이 헌신이다. 매 순간마다 결정할 신실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이어서 말합니다. 당신이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그만두십시오. 당신이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그만두면 죽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신실한 자세,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하나님의 종 칼빈도 같은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시체를 그분에게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게 바로 인정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서 11장 36절에 위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영광이 그에게서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주께로 돌아가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손에서 이 만물 모든 우주 만물이 보존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부는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 허무하게 살가다는 인생, 이 인생은 남겨놓고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있다가 끝내서는 안 돼요. 이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것들은 내가 사용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도록 내 역시 내 시간, 내 달란트, 내 재물을 하나님의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헌신의 목표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이 쓰여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기꺼이 내 시간도 내놓습니까? 내 건강도 내놓으십니까? 내 재물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십니까? 내 달란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십니까? 그 드리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그리고 실제로 드리면 그 사람이 진짜 헌신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드리는 것은 조금 있고 나머지는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러면 헌신하는 사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도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면 우리는 반드시 목표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변화의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목표가 뭔지, 발전의 목표가, 성정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헌신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 우리를 생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